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시고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시는 귀한 분들 너무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우리 남손교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고심하던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8.15니까 우리가 한국의 역사 근현대사를 살펴보면서 함께 남성들이 특별히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의 복음화와 또한 근대 개혁을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역사라는 이런 주제를 다루다 보면 항상 이념, 진보와 보수라는 이 이념이 참 다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생각, 바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가장들이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장들이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 또한 세계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문제로 인해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역사적인 부분들은 저보다도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나중에 한번 강의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래도 저는 목사이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을 짧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버님들이십니다. 가정에서 아빠, 아버지,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십니다. 이 아빠에 대해서 어떠한 작가 미상의 크리스찬이 한 시를 썼는데 제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시를 볼 텐데 여러분, 이 시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 강력한 힘을 지니셨고 큰 나무의 위풍당당함과 여름 햇볕의 따스함, 고요한 바다의 침착함과 자연이 지닌 관대함의 정신, 어두운 밤이 가진 포근한 품과 모든 세대의 지혜, 비상하는 독수리의 힘과 봄날 아침의 기쁨, 그리고 영원까지 이르는 인내심까지 당신이 지니신 이 모든 걸 함께 묶어 불어넣으시고 더는 추가할 게 없으셨을 때 당신의 걸작품이 된 걸 아셨다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주셨다네. 아빠.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묶을 것이 없어서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 아빠라는 이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고 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기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꼭두 새벽에 나가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파김치가 되어 집에 들어와 나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신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이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아빠라는 이미지, 그게 크리스천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똑같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게 아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래도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 바로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버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성경적 가치관에서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것만큼은 가지고 계시면 적어도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은 너무 넓다라고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앞의 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빠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뒤에 계신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앞뒤에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제에서 돈의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회사에서 인사나 또 이게 돈에 관련된, 또 은행에서 일하신 저보다도 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런 세상적인 면에서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이렇게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돈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은 가치 척도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과거에는 물물 교환 형식으로 필요한 것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화폐가 통용되는 순간부터 돈을 매개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돈에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가치를 재기 위함이라고 한답니다. 100원은 100원의 가치, 1000원은 1000원의 가치, 또 수표 10만원, 1000만원의 수표는 그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 숫자가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식생활, 어떻게 보면 의식주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사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돈을 가리켜 유동성이 있는 자산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돈은 가치를 만들기도 하고 환율로 인해 가치가 변합니다. 그래서 돈을 소유하는 것이 가치를 저장하거나 증가하는,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라고 경제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도덕한 행위와 우둔함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멸시가 부당하게도 빈궁과 연약함에 가해지고, 지혜와 미덕에 받쳐져야 할 존경과 감탄이 부와 권력에 가해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도덕 감정을 쇠퇴시키고 있다, 감소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여 버시는 그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 생각한 만큼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에 준하는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이 자신이 버시는 만큼 그 돈의 가치에 맞게끔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다는 아니시겠지만 내가 번 것에 대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낮에 커피숍을 가보면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 중에서도 거의 이제 주부로 보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죠. 아이들을 학원이나 학교에 보내놓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남편이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벌어놓으신 여러 물질들을 아내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이렇게 자신이 사용한 일한 만큼의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기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감정이 격해져서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돈에 대한 개념,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성경과 사유재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유재산에 대해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식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봐볼까요? 아브라함은 소유를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적지 않은 소유를 가지고 떠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조카 롯의 재산뿐만 아니라 또한 전쟁을 통해 얻게 된 전리품을 자신이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얻게 된 그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의 집에 은금 패물을 주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사유재산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유재산, 자신이 쓰고도 남을 넉넉함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8과 10계명을 보면 그 중에서 이 두 계명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계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장 32절을 보면 자신이 가졌던 밭과 물질을 교회를 위해,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과부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유재산에 대해 결코 교회는 공공성만 이야기하지 않고 각자의 재물과 물질을 인정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보면 어떠한 우리처럼 이렇게 단독적인 교회 건물에서 시작된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좀 가진 자들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서 그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다시 말해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음을 우리는 공감복음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복음서들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결코 교회가 사유재산, 자신의 물질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에 대해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닌 선으로 보고 있음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 선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성경은 재물을 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에 선으로 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육체적인 필요고, 정서적인 필요이고, 관계적인 필요이고, 영적인 필요가 있어야만 인간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안정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매일 스트레스만 받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게 건강할까요? 그게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동물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관계로 인해 남선교회, 1남선교회부터 6남선교회라는 귀한 이 카테고리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필요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무교라고 해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추구하며 무언가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원래 PPT면 이게 좀 안 띄워질 텐데 이게 지금 이게 PGP 파일이라서 이게 다 띄워져 버렸네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게 되고 이 종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물질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정부패를 통해서 또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 그것들을 쟁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시지만, 그래서 십계명 8계명을 통해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결코 물질에 대해, 돈에 대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재물은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단지 1차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더욱더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고 또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자, 재물은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 경제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복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의식주를 이루고 그냥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머무른 것을 단지 복으로 보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이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단지 1차원적인 복이 아닙니다. 2차원, 3차원, 4차원, 4차원은 영적을 말하는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편안하게 사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은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누리게 되는 번영과 풍성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도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경적인 가치관과 또한 세상적인 질서에서 우리가 취해진 물질을 의미 있게 사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용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우리만이 가진, 다시 말해 크리스천만이 가진 특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이례적인, 다시 말해 내가 로또나 복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특별함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한 만큼 일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풍성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 조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역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기에 그가 가진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형 에서를 통해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에서를 통해 잃어버렸던 것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가 그의 입으로도 고백하잖아요. 그의 형에게 소떼 두 떼를 이루어서 제가 형님을 배웁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바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함을 잊지 않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례적인 도움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살며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고 율법이 정해놓은 11절을 정확하게 들으면서도 밭의 소출이 늘고 경제적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례적인 도움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신대륙 생활을 한다라는 결코 쉬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첫 소출이라고 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디안들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씨앗들을 통해 그들이 얻게 되어진 첫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시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정말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항상 우리 청년부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 직장을 먼저 다닌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아르바이트가 되었건 첫 직장이 되었건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하여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전도사 또한 부목사를 했을 때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례적인 도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기 위해서도 있으시지만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것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그들의 삶과 또한 그들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먼저 자신의 집과 자신의 밭을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셔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다시 한번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중수하게끔 만드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분들만큼은 하나님의 이례적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재물에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재물의 선한 용도와 축복의 한 증거임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것보다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이례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물질이 주는 부작용, 위험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을 경우 가난한 자의 형편을 잊을 수 있고 돈을 의지하려 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적어도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주일에는 외식하면 안 돼, 주일에는 헌금에는 돈을 쓰면 안 되라고 해서, 그리고 또 문까지도, 가게 문까지도 닫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건 너무 나간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주일이라고 해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감사하며 사용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이 문제를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의 강의의 핵심 주제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가 물질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이 인식을, 적어도 아빠, 아버지, 단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질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30장을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학교를 할 때,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이 야베스의 기도보다도 이 아굴의 기도를 항상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굴의 기도는 항상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잖아요. 복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부하게도 마오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굴은 왜 이러한 기도를 하였냐면 아굴은 지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성경에 그가 기록될 수 있었죠. 아굴은 물질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긍정적인 면은 돈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선한 일을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이 아굴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 또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무엇일까요? 돈은 하나님을 멀리하게도 한다.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라고 아굴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돈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부당한 독립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역시도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참 미디어에서 이런 기사들이 떠돌았죠. 30억을 준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잘못된 물질적인 가치관이
벌써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의 뇌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적인 복의 개념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장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짧게 40분에 걸쳐 들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 적어도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불어 만드신, 묶어서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물질적인 가치관을 단지 세상적인 가치관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두셔서 여러분들이 주신 물질보다도 더 작아도 내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가족들에게 우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끼리 끼리끼리 연합하여 즐겁고 행복한 것을 넘어서 우리 이웃을 향해, 우리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향해 우리의 아름다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복된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짧은 시간이 주어져서 여기까지 제 강의가 마쳤습니다. 제가 너무 따발총처럼 이야기했죠.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오늘은 짧은 시간이니까 저한테 나중에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뭐 카톡이나 아니면 이렇게 서면이나 또 구두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